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전사님이 그리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린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태초부터 하나님의 날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보면 어떤 선생님, 아니면 어떤 크리에이터, 어떤 디자이너,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테고, 또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짝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 달고 사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생각은 갖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뜻이 있으셔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실까라는 질문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사실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죠. 여태까지 여러분이 아마 지금 한 15살에서 20살 넘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해봤을 거고 궁금증을 가져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때 속 시원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택한 적은 단 한 번도 아마 없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 왔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그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대로 살면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운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 예정하심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미리 정하신 뜻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 룰대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정을 우리가 운명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은 예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운명은 한번 정해놓으면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게 운명이에요. 마치 물을 담은 컵을 위에서 아래로 기울이면 물이 흐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뒤집었는데 아무 장치 없이 어떻게 막겠어요? 마치 이것처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에 맞는 결과가 어떠한 조건이 개입이 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사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와도 어떠한 신이 와도 어떠한 능력자가 와도 운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만약 이 운명하고 같은 거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예정하신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누가 와도 막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일어나는 사필귀정,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게 바로 운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 운명하고 같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하나님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운명과 같다고 한다면 바꿀 수 없겠죠. 운명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능이 뭐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심인데 그 예정이 운명과 같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없애거나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아니죠. 스스로 정하신 것을 바꾸지 못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그 정하신 예정 안에서 모든 변수들을 이끌어 가시고 조절하시고 조정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정이 운명과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물을 담은 컵을 기울였지만 입구를 막아버리면 물이 흐르는 걸 멈추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예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운명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그것을 바꾸실 수 있고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없으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 스스로가 변경이 가능하세요. 근데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운명이라는 건, 우리가 운명이라는 거 하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뜨신 그 예정은 운명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운명은 어떤 걸까? 나는 날 때부터 어떠한 직업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난 날 때부터 어떤 배우자에게 함께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걸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하게 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예정은 뭐냐? 예정은 운명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고 하나님 스스로 그 실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물을 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울일 수 있지만 뚜껑을 막아서 막아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이 뭘까?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평생 있을 건데,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운명과 같아서 나의 모든 선택이 미래가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될 겁니다. 왜? 날 정하신 뜻이 마치 운명과 같다면 거부할 수 없는 거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그것이 일어나서 내가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거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을 만들지 왜 이성이 있는 인간을 만드셨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B로 가는 이 프로그램을 로봇한테 넣어요.
그러면 그 로봇은 뭐만 하게 되어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프로그램으로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A에서 B로만 가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면 인간에게 굳이 왜 이성이라는 판단 능력을 주셨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더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심, 예정하심, 하나님의 뜻은 어느 범위에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걸까를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 물음 속에는 브로드하게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선풍기를 꺼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반드시 그렇게 세세한 범위까지 있는 걸까? 아니면 브로드한 그 범위에서만 일단 결정이 되어 있는 걸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주면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로마에서 엄청난 고문과 그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환상을 바울만 본 게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봅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동료들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동료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여, 가지 마십시오. 왜? 그곳에 가면 당신이 핍박받고 고문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앞뒤를 잘 보면.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고통받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분명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은 환상이고 같은 계시인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성이 있고 그들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사도 바울도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 같은 환상을 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면 동일한 메시지를 가졌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라는 환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로마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죠. 대부분이 가지를 못할 겁니다. 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PPT가 뭐가 있나요? 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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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거. 네. 그럼 바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저는 이것과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냐면 자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PPT.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뭘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어떠한 의사라는 직업으로 부름받았나요, 성경에서? 아니죠. 어떤 특정 직업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특정 직업으로 부름받은 위인들이 나오진 않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상당수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직업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어떤 정비사가 되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직업이 뭐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큰 개념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날 향하신 계획이 이것인데 지금 내가 가진 재주, 재능, 상황, 내가 갖고 싶은, 하고 싶은 것 중에서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냥 뚝딱하고 여러분에게 너 이거 잘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해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지금 내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나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이 바뀌어야겠죠? 지금 난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날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요. 근데 질문은 다른 것. 내가 무엇을 통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제 생각에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뜻?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또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에서 어디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거든요. 로마에서 모든 도로가 다 모든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전역에 그 도로가 뚫려 있었거든요. 그건 더 넘어서 동아시아에까지 미칠 정도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여길 가고 안 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운명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태어났을까? 지금 나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민할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요거 조금 이따 하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계속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치셨다가 용서해 주셨다가 치셨다가 용서해 주셨다가. 그런데 끝끝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손을 일정 기간 놔버리시죠.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딱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뜻을 버리셨구나,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동일해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은 분명히 이루셨어요. 자, 이게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이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한테 무슨 옷을 해입히신다고 하죠? 가죽옷을 해입히세요. 자, 가죽옷은 동물을 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의식이 구약시대 내내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물 되셔서 완전히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걸 예표하셨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 예표하셨고 결국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뜻,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은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복음을 너희가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정확한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겨주세요. 이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그 전전. 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자유의지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필요할 때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네.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뭘 선택해야 잘 선택하는 거고 뭘 선택해야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닐까. 그것이 궁금할 때는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서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때도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디테일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디테일을 결정할 때 사실 어떠한 것을 결정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여러분이 거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보통 묶어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한다고. 근데 그런 입장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무엇이냐면 구하라, 기도로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하세요. 찾으라, 구하셨으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구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실제로
내가 구한 것을 이루려면 어떤 걸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가 되고 싶습니까? 화가가 되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구했어요? 그럼 찾아야 돼요. 뭘 찾아요? 화가가 되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배워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선택지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할 투두리스트를 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뭐예요? 찾았다면 그 중에서 하나씩 실행에 옮겨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하죠? 구하라까지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선택하지 하다가 그냥 휩쓸려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죠. 그런데 사실 그런 고민이 올 때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구하라. 그리고 구했으면 주변에서 그 구할 것을 어떻게 이룰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실행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쉽죠, 전도사님.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리는 게 말이 쉽습니까? 내가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두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그 걱정을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배 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시고 저쪽 그 무태에서부터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놀랬지만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여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갈릴리 강가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 바람이 훅 불어요. 빠질 것 같아.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 들어갔다.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생겨서? 두려움이 생겨서.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하고 반비례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져요. 두려움이 작아지면 믿음은 커집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지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과감하게 실행해 볼 수 있는 믿음,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넘겨주세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이겨야 돼요. 자, 여러분이 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전 재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사정이 안 돼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없나요? 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과 계속되는 만남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선택하고 이것들을 내가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럼 내가 두려워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설사 그 결과가 당장 좋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진 않는다라는 믿음이 오히려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의 그 믿음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구했으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두드리세요. 두려움을 이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해서 두드려고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이건 했던 말이죠.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혼자라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왜? 그냥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믿음,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것을 통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짧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좀 길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운명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 저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세세하게. 그거는 뭐라고 하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개인한테 특별한 계시, 디테일하고 세세한 것을 주문하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구약에서 거의 끝이 나고 신약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그래서 그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선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이 한 가지 확실한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직업이든 아니면 어떠한 고민이든 간에 그것을 선택할 때 이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 될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뭐가 일단 없어지냐면 겁이 좀 없어져요. 두려움이 좀 없어져요. 왜?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내가 지금 뭐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디테일한 뜻과는 전혀 지금은 상관이 없구나. 다만 내가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운명에 얽매이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그런 찌질함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그런 짜잘한 선택에 울고 웃고 하지 마시고 이 선택은 내가 분명히 기준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내가 설령 잘못된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이 득이 되지 실이 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또 중요한 것은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드리세요. 꼭. 하나씩 하나씩 두드려 보세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기준 그리고 구하고 찾고 반드시 두드리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